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러한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눈동자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은혜예요. 풍성한 그러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그러한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뭔가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없었고 뭔가 불만족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요,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동식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하셨더라면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 것이고 또한 줄여서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에 모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인간을 만드셨어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평화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사단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들에게 넣어준 것이 뭐였어요? 하와에게 넣어준 것이 늘 만족하고 살았었는데 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니?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 한 가지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다 불행한 것일까요? 인생 전체가 다 너무 힘들만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고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없는 것, 불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 그것 하나에 내 마음을 빼앗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만족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어서는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죄가 유전처럼 흘러가는 죄의 싹은 사망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운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탕자에게도 불만이 있었어요. 아버지만 좀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오면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좀 부모들 떠나서 좀 학교 생활 하고 싶다. 이런 어떤 그 욕망들이 아이들한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자 아이들한테는요. 뭔가 자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라는 그런 소망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그런 날이 드디어 다가오고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먼저 물려받은 거죠. 이제 그에게는 젊음이 있었어요. 시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행동의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나게 세상이라는 그런 고속도로를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결정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아우토반 같은 속도에 제한이 없는 그러한 고속도로가 있고요, 스포츠카가 있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다면 위험한 거죠. 브레이크가 만일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없이 질주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커다란 사고가 날 거예요. 큰 부상을 입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그런 것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탕자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뭔가 절제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냥 세상길로 향해 나가갔어요. 결국은 사고가 났죠. 마다들이 그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어 버렸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 받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없는 그러한 자유를 내가 구하고 있다면 그 인생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로 인한 영원한 둘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하신 그러한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인생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그러한 그 탕자가 돼지우리에 있으면서 그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 이렇게 절망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서 굶어 죽게 되어졌구나 라는 현실을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은 뭐였습니까? 그 현재는 어디였어요? 돼지우리였어요. 쥐엄 열매를 먹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난 불신의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내 육신은 잠깐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돼지우리와 같은 그러한 절망의 그러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망에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낙심하겠죠.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원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급기야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자포자기의 경우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좀 덜하고 항상 형통되어진 일만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가 다르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죠. 그렇지만 그가 달랐던 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그 절망을 그대로 놓아두었더라면 베드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켰습니다. 닭이 3번 울 때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놀랍도록 쓰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보세요. 탕자가요, 돼지 그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돼지를 좀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든지, 돼지 우리에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해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나아지기를 원했었더라면 그는 계속적으로 비참한 존재로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일까요?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커다란 축복은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는 무엇일까요? 저주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내가 있는 지금 삶의 자리가 정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만큼 회복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힘들고 곤고해질 때 어떤 지역이죠. 좀 다른 도시, 어떤 다른 삶의 환경 이러한 것들을 찾기 쉽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해결하는 그런 가장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먼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찾는 것,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길은 아니니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돼. 바로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관계의 그러한 회복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시하지 않으세요. 회개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정말 자존심 상하고 회개할 만한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자기 백성들에게 매국노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그 세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죄인으로서 죄인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상한 심령이에요.
제가 좀 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해요. 제가 아버지를 좀 더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진리의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지 못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바로 깨어진 이 마음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탕자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존심의 그러한 자리, 남은 그 자존심 다 버렸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도 생각했을 때 뭐가 먼저 생각났을까요? 자기의 형이 생각났을 거예요. 부모님 생각났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내가 성공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완전 거지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여러분, 그렇지만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맞아. 내가 좀 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도움과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 없었어요. 집에 대한 생각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재밌게 살지,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탕자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세상이 있을 수가 없었죠. 세상은 나를 힘들게 했어요. 세상은 나에게 한 것은 시험 열매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오직 아버지에 대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소망의 전부였어요. 그의 미래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예배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의 전부이세요. 나의 미래의 전부이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한 분을 붙잡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 그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탕자는요, 향기를 따라서, 세상 친구를 따라서 향방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인생의 방향이 뚜렷해졌어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을 향해서요. 여러분, 인생이 곤고합니까? 인생이 힘듭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삶이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재단을 향해서 아버지 중심의 삶으로, 세상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의 삶으로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중심의 가치는 뭐예요? 잠깐 육체적인 그러한 쾌락을 주었습니다. 돈이 주는 그러한 세상의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는 친구들의 그러한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돼지를 위해서 쥐업 열매를 먹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에게는 부정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누가 돼지를 부러워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돼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돼지에게 꿈이 있습니까? 돼지에게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돼지를 부러워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은 없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곤고함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듦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런 예화가 있죠. 어느 한 노인이 가파른 언덕길을 수레를 끌고서 힘겹게 올라갑니다. 그 한 착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아저씨를 힘껏 수레를 밀어줘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올라가서 겨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얘야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아저씨는 왜 이렇게 무거운 수레를 끌고 사셔야 돼요?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얘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란다. 그래서 이 아이가 또다시 질문을 했어요. 아저씨는 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평소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었어요.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어요.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때 되면 다 너도 이해해. 근데 내가 수레를 지금 끌려고 먹고 사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수레를 끌기 위해서 먹고 살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인가? 인생에 가져다는 허무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그거 아니에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만족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함이 없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를 위하여서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노인처럼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인생의 살아가는 어느 정점 가운데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될 때 허무가 물밀듯이 밀려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는 것일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치는요, 그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의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영원한 그러한 안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예요. 그리고 기쁨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라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사망과 그러한 절망 가운데 포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죽어도 영생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분이 계십니다.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나의 그러한 미래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머뭇거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킬케고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이것이냐 아니면은 저것이냐 선택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위기에 있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왜 위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위기냐고요? 선택을 결단하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그러한 세월이 마냥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건강하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날들이, 세상 살아온 날들보다 더 짧은 분들이 여기 태반이에요, 여러분. 다음 뭘까요, 여러분? 세월은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늦춘다라는 것,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봉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래요. 근데 뭐예요?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천천히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지금, here and now죠.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탕자는 극적인 어떤 변화를 가졌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러한 진리, 하나님, 그것에 나의 삶을 걸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인생에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예비하신 복을 주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하게 될 때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회색지대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세상이 좋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 안 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날로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잘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될 때,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가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만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탕자를 미웠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세요. 근데 놀랍게 사랑한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신비롭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심장 있죠? 1분에 여러분 대략 몇 번 뜹니까? 한 75번 정도 뛰어요. 1년이면 몇 번을 뜹니까? 1000만 번 뜹니다. 1000만 번이요. 여러분, 인생을 약 70년 정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많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70을 산다고 생각하게 될 때 몇 번 뛸까요? 25억 번입니다, 여러분. 대략 25억 번이에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한 번도 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1분도 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5억 번 하는 동안 한 번도 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장을 그와 같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에 해치 아니하도록,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머리로 지식으로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전 존재로서도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압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러한 감동과 감격인 것이죠.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쉬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죠. 유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거지 꼴이 아니라 진짜 거지예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스펄전 목사님이신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한 걸음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올 때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내달려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은 영화를 상징하죠. 가락지는 아들의 권세예요.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저는 아들들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품꾼 하나라도 그냥 써주세요.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한테 유산 얼마나 물려줬지? 그러니까 너 그거 얼마나 남겨왔니?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돈 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을 해서 좀 아버지를 좀 명예롭게 만들었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로 만족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그 마음.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 잘못했을 때 때리죠. 회초를 들기도 합니다.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라. 근데 잘못했다고 안 하면 계속 맞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아버지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그냥 만족하셨어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키우던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 기쁨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원합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단 짐나간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있다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예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에 가면은요, 미개 부족 가운데 바벤 바족이라는 그러한 원주민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바벤 바족이라는 그런 부족이 있는데 이제 조사 연구를 하는 가운데 하나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범죄율이 낮은 거예요. 이 부족은 왜 그럴까 하고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잘못을 해요. 그 부족 가운데 누군가가 범죄를 해요. 그러면 그를 동네 한가운데 광장으로 이제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 뭐 학생부터 시작해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삥 둘러서 그냥 다 둘러싸가지고서 가운데 그 사람을 놓고 너는 죄인이야 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그래도 뭔가 인생을 살면서 잘한 점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에 지나왔던 선행, 그의 미담, 그리고 칭찬받을 만했었던 그러한 일들, 그의 장점, 이러한 것을 크게 한 사람씩 다 소리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뭐 쉬었다가 또 다시 와요. 그래서 또 집에 갔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또 다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결코 비난하고 욕하거나 책망하는 말을 해서는 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만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듣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칭찬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잘못을 했구나 하는 그러한 뉘우침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이런 가족들한테 내가 이제는 잘해야지,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보답해야지, 그러한 생활을 하겠다라는 눈물 어린 그러한 결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한 가지 생긴 일은 뭐냐면은 이런 좋은 풍습인데 좋은 풍습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범죄율이 점점점 낮아져서 이걸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별로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간다는 것은 뭘까요? 좀 더 우리가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인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형제와 형제 또는 부모님을 향해서 섭섭하고 정말 언짢을 때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서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멀어져 있더라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와서 여러분들 그 은혜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좀 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유, 간섭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간의 욕망,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곁을 점점 멀리 떠나갔고 이 시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자리는 돼지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은 결국은 이 같은 허망의 허무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미루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주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납심으로 통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성으로 감사합니다.